할렐루야, 작은 예수교회 이영중 목사입니다. 날씨가 제법 선선해지죠. 제가 기도함으로 영상 설교 및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어느새 더운 여름이 지나고 이제 추운 날씨를 맞이하게 됩니다. 주님, 저희들은 가만히 있는 것 같지만 세월이 흘러가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이런 세월 앞에서 말씀대로 살길 원합니다. 이 시간에 말씀을 들을 때 아버지 하나님 성령께서 인도하여 주셔서 저희들의 마음 가운데 깊은 깨달음이 있게 도와주시고 저희들의 삶에 조명을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하는 저에게도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오늘은 창세기 46장 28절로 34절까지 되겠습니다.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46장 28절. 야곱이 유다를 요셉에게 미리 보내어 자기를 고센으로 인도하게 하고 다 고센 땅에 이르니 요셉이 그의 수레를 갖추고 고센으로 올라가서 그의 아버지 이스라엘을 맞으며 그에게 보이고 그의 목을 어긋맞춰 안고 얼마 동안 울매 이스라엘의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지금까지 살아있고 내가 내 얼굴을 보았으니 지금 죽어도 족하도다. 요셉이 그의 형들과 아버지의 가족에게 이르되 내가 올라가서 바로에게 아뢰어 이르기를 가나안 땅에 있던 내 형들과 내 아버지의 가족이 내게로 왔는데 그들은 목자들이라 목축하는 사람들이므로 그들의 양과 소와 모든 소유를 이끌고 왔나이다 하리니 바로가 당신들을 불러서 너희의 직업이 무엇이냐 묻거든 당신들은 이르기를 주의 종들은 어렸을 때부터 지금까지 목축하는 자들이 온데 우리와 우리 손족은 다 그러하니이다 하소서. 애굽 사람은 다 목축을 가증히 여기나니 당신들이 고센 땅에 살게 되리이다. 아멘. 창세기 46장에서 진도가 계속 나가지 않음을 인하여 먼저 양해의 말씀을 구합니다. 저 자신도 창세기 말씀을 설교를 하면서 공부를 하면서 또 기도하면서 설교를 준비하는데 제 자신이 그 전에 그런 목사가 아니었을 때 그냥 듣기만 했던 그 상황과 제가 목사가 돼서 설교를 하려고 준비를 하다 보니 오히려 제가 더 많은 은혜를 받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 전에는 그냥 무심코 지나갔던 것들 또 알지 못했던 그런 새로운 진리의 내용들을 발견하게 되었기에 그것을 성도님들과 나누려 하다 보니까 계속 지체가 되는 것 같습니다. 이제 제가 이 작은 예수 교회를 개척한 지도 1년이 되었습니다. 제가 어떻게 아브라함처럼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르고 방황하고 있을 때에 또 하나님께서 이런 개척의 기회를 주셔서 순종하는 마음으로 개척을 하였지만 예상과는 다르게 예상은 했지만 함께하는 그런 성도님들이 없어서 때론 마음에 또 어려움과 내가 이 길로 가는 것이 맞는가 하는 그런 회의도 들 때가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그때마다 저에게 말씀으로 또 마음 가운데 깊은 평안과 영감을 주셔서 1년을 동안 이렇게 설교를 지속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설교를 한 1년 정도 쭉 하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은 제가 누군지를 점점 알아가는 것 같습니다. 저는 유명한 목사님들처럼 그렇게 설교가 뛰어나지도 못하고 또 뛰어난 어떤 목사님들처럼 영적인 능력을 갖고 있지도 못합니다. 그런데 제가 왜 이 설교를 계속 할까요? 하나님께서 저에게는 그런 긍휼의 마음과 사랑의 마음을 주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공동체를 이루어서 함께 삶을 나누고 마음을 나누고 또 같이 힘을 내서 주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그런 공동체를 추구하고 있습니다. 성도분들께서도 이 영상을 보시면서 이영종 목사를 위해서 그런 어떤 진정한 하늘나라 공동체를 형성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또 그런 분들을 보내주시도록 기도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제 야곱이
브엘세바에서 하나님을 만난 이후에 그가 이제 애굽으로 내려가기 결심을 하고 야곱을 유다를 요셉에게 보냅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고센 땅에 가기 위해서는 인도자가 필요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기는 그냥 간단하게 나와 있지만 추측컨대 먼저 브엘세바에 머물러 있는 상태에서 유다를 보내서 유다로 하여금 요셉을 통하여 고센으로 인도하는 인도자를 만나게 됐고, 그 인도자가 이제 고센 땅에 얻은, 고센 땅도 넓은 지역인데 거기에 어디가 좋은지 이런 아마 인도하는 사람을 보내어서 그 고센 땅으로 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들이 요셉이 보낸 그런 인도자의 인도에 따라서 고센 땅에 도착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요셉은 29절에 요셉이 이제 고센으로 올라와서 아버지 이스라엘을 만나서 목을 어긋맞춰 안고 얼마 동안 울매 이러는데, 그래서 이제 얼마 동안 울매라고 하는 것은 그냥 뭐 잠깐 울었다 하는 것이 아니라 상당히 긴 시간 동안, 여기서 울었다라고 하는 것은 그들이 나이가 야곱이 130세 정도 됐고 요셉이 한 33살 정도 된 그런 정도의 그 나이였지만 이들이 목 놓아 울은 그런 정말 23년 만에 해고하는 그런 그 모습이 되겠습니다. 정말 주위에 있는 사람들은 다 눈시울 붉히면서 우는 그런 모습이 되겠습니다. 성도 여러분들은 이 장면을 볼 때 그냥 뭐 야곱과 요셉이 만나서 그냥 우는구나, 그냥 마음에 감동이 없으십니까? 저 이영종 목사도 처음에는 감동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창세기를 야곱의 인생을 쭉 공부를 하면서 그 23년 만에 그의 인생에 한 맺힌 인생이 있었는데, 그 요셉으로 인한 그 깊은 마음의 그 한을 23년 만에 풀게 됩니다. 성도 여러분은 그런 경험이 있으십니까? 23년 만에 맺혔던 그 한이 풀리는 모습. 성경을 깊이 공부하시는 분이라면 이 장면에서 여러분들도 같이 눈물을 흘리며 하나님께서 얼마나 야곱을 사랑하시는지, 그리고 요셉을 사랑하시는지 같이 공감을 할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예수님께서도 그 당시에 사람들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피리를 불어도 같이 춤추지 않고 울어도 같이 울지 않는다. 예수님 당시에도 이미 사람들의 마음은 딱딱해져서 공감할 줄 잘 모르는 거예요. 오늘날 지극히 개인주의가 된 이 오늘날 세대일수록 더욱 이런 공감하는 능력과 같이 울어주는, 같이 즐거워하는 이런 마음들이 점점 사라지는 것 같습니다. 이제 요셉과 야곱이 서로 목놓아 울었을 때 우리도 같이 한번 이 부분에 깊이 들어가 봅시다. 30절에 이스라엘이 야곱이 요셉에게 이릅니다. 내가 지금까지 살아있고 내가 내 얼굴을 보았으니 지금 죽어도 족하도다. 얼마나 마음에 한이 맺혔으면 이런 표현을 쓸까요? 내가 지금 죽어도 족하도다. 뭐 젊으신 성도님들은 아직 그런 건 없겠지만 나이가 드신 성도님들 경우에 혹시 이런 것이 있습니까? 정말 마음에 내가 정말 저것만 해결되면 좋겠다. 정말 저것만 해결되면 내가 좋겠다. 혹시 그런 마음에 어떤 기도 제목이 있으십니까? 그런데 문제는 그 기도 제목을 내놓고 기도한다 그럴 때 하나님이 들어주실까? 혹시나
그런 마음이 있으시다면은 누가복음 18장 말씀을 소개해드리고 싶습니다. 누가복음 18장에 한 과부 얘기를 예수님이 하십니다. 성도 여러분들 잘 아시지만 과부가 어떤 도시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한 재판장이 있었는데, 그 도시에 한 과부가 있어 자주 그에게 가서 내 원수에 대한 나의 원한을 풀어달라고 하지만 처음에는 안 들어주다가 이 과부가 나를 번거롭게 하니 내가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또 불의한 재판장이 말한 것을 들으라.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시지 않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이 과부에게 있는 그 원한의 내용은 어떤 내용인지 모르지만 예수님께서 그 과부의 원한을 불의한 재판장이 하도 지겨우니까 들어주는 것처럼 하나님도 우리 마음에 있는 어떤 그런 원한들, 또 상처들, 또 답답한 것들, 그것을 놓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라고, 원한을 풀어주세요라고 부르짖으라고 성경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그 원한이 합리적인지 아닌지, 성서적인지 아닌지 이런 것들을 설명하고 있지는 않아요. 그것을 놓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라. 그래서 성도 여러분 가운데서 혹시 내 마음에 있는 이 맺힌 것들을 하나님이 들어주실까? 그거는 나중에 고민하시고, 그 맺혀 있는 답답한 것이 있으면은 그것을 있는 그대로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그 원한을 풀어달라고 정말 간절히 매일매일 기도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 어떤 모양인지 모르지만 성도 여러분의 그 마음에 맺혀 있는 그 어려움을 해결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제 이스라엘 야곱이 요셉을 만나서 얼마나 감격했는지, 그가 23년 동안 잊지 못했던 그 잃어버린 아들, 가장 사랑했던 아들을 만났을 때 이게 꿈인지 생신지 얼마나 그에게 기쁨이 왔는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30절에서 이제 우리가 이 야곱이 23년 만에 요셉을 만났는데, 우리가 이제 그 예상되어지는 것은 요셉아, 내 아들 요셉아, 내가 너를 이렇게 보고 싶었는데 네가 총리가 되었으면 한 번쯤 나를 만나러 오지 그랬니? 왜 안 왔니? 보통 그런 얘기를 하지 않을까요? 그런데 야곱이나 요셉이나 우리가 예상했던 그런 모습들을 보이지 않고 그런 얘기를 하지 않습니다. 이상하죠?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요셉이 총리가 됐어요. 13년 만에. 자, 그러면 총리가 됐으면 이제 그 나라의 애굽의 막강한 권한을 가진 총리가 요셉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이제 군대를 이끌고 아버지 집을 한번 찾아갈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가서 아버지도 보고 또 형들도 혼내서 막 옥살이를 시키고. 그런데 요셉도 그가 그럴 권세가 충분히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요셉도 아버지를 찾아가지 않았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아마 성도님들도 아시겠지만 또 짐작하시겠지만 요셉은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자기 힘으로 해결하는 것이 아니고 그가 총리가 된 것도 하나님의 섭리로 됐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장차 그런 가족과의 문제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루실 것이다 믿고 그 때를 기다린 거죠. 야곱도 요셉을 만났을 때에
그런 말을 하고 싶었을지 모르지만 그가 그 죽었던 아들을 만나게 한 것, 자기는 죽었다고 믿었던 그 아들을 만나게 된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기적이라는 것을 그도 알았고, 그것은 하나님도 자기도 생각하지 못했던 하나님의 이 섭리라는 것들을 그가 알았기 때문에 그런 인간적인 대화들을 나누지 않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 성경에서 이렇게 왜 하나님께서는 야곱으로 하여금 요셉의 소식을 못 듣게 하셨고, 그러나 그를 그렇게 죽은 줄 알고 사랑했던 그 아들에 대한 이런 그 애절한 마음을 갖기를 원하셨을까요? 이것은 단지 이 시대에 어떤 그냥 그런 사건이 있었다는 것들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필시 그리스도와 연관된 것이라고 믿습니다. 다시 말하면 그 한 아들에 대한 아버지의 애절한 사랑. 하나님은 우리 인간들을 사랑하십니다. 인간들을 얼마나 사랑하시느냐. 그 잃어버린 인간들이 하나님 앞에 돌아오기를 하나님은 정말로 사랑하십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다 알 수 없기에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의 모습을 통해서 이런 모습을 보여주신 줄 압니다. 야곱은 자기 아들이 사라진 이후에 한 번도 마음이 편해본 적이 없는 거예요. 자, 이러한 아버지의 모습은 신약성경에서 누가복음 15장 말씀에 탕자의 비유에도 그 아버지의 마음이 나옵니다. 우리가 잘 알죠? 둘째 아들이 아버지의 재산을 다 말아먹고 고생하고 있을 때 아버지한테 돌아옵니다. 그랬을 때 아버지의 모습이 어땠나요? 한번 누가복음 15장을 보겠습니다. 15장 20절.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리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그리고 살진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이 신약성경에서의 그 탕자의 아버지도 아들이 죽었다고 그랬습니다. 잃어버린 거와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신약성경에서는 아버지는 아들을 찾아가지 않습니다. 아들이 어디로 가는지 알고 있었을 거예요. 구약성경에서는 야곱은 아들이 진짜 죽었다고 생각하고 그런 아들에 대한 그 애타는 마음, 그런 그 죽은 줄 알고 또 잃어버린 아들에 대한 그 애타는 마음으로 정말 마음 가운데 그 고통 가운데 살았지만, 신약성경의 이 탕자의 아버지는 아들이 어디 있는 것도 알지만 찾아가지도 않고 도와주지도 않고, 그런데 그 아들이 회개하고 돌아오자 아버지는 그를 반기며 죽었다가 살아난 아들, 잃었다가 되찾은 아들, 이 두 성경의 이 야곱의 모습과 탕자의 아버지의 모습은 바로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모습이 그 마음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공통된 것은 하나님께서 이 두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그 야곱의 아들들이 회개하기를 원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 복잡한 과정을 통해서 유다와 그 열 형들이 하나님 앞에 회개를 하죠. 신약성경의 탕자의 그 탕자도 왜 하나님이 그를 안 도와주셨습니까? 아버지가 왜 그를 안 찾아갔습니까? 그가 회개하기를 원했던 거죠. 이 야곱의 이야기와 탕자의 이야기 속에 그런 하나님의 사랑이 녹아나고 거기에 복음이 녹아나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그냥 도와주시는 것이 목적이 아니고, 우리가 죄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을 떠났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그 하나님을 떠난 그 고통을 경험을 하고,
그 다음에 그 가운데서 회개하고 정말 진정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오기를 원하시는 그런 마음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돌아올 때까지 하나님의 마음은 이렇게 쉬지도 못하시고 고통 가운데 괴로워하시는 그런 사랑의 하나님의 모습을 보여준다고 생각이 됩니다. 혹여나 이 영상을 보고 계신 성도님들 중에 하나님에게서 마음이 떠나가신 분들이 계십니까? 또 하나님께 대해서 원망하는 마음을 가지신 분이 계십니까? 하나님께 대한 냉랭한 마음을 가지신 그런 성도님이 계십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외면하신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떠난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마음을 찢고 주님께 부르짖으며 그 원통함을 부르짖으며 하나님 앞에 돌아오기를 하나님은 정말로 눈물로 기다리고 계시는 것들을 아셔야겠습니다. 제가 어떤 장로님의 간증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 장로님은 이제 교회 활동을 열심히 하다가 목사들과 또 교인들과의 갈등이 생겨서 막 원망을 하고 교회를 떠났습니다. 그리고 교회도 나가지도 않고 그러다가 신앙도 떠났습니다. 그가 이제 매일매일 삶을 술과 그 다음에 도박 이런 것으로 그냥 그 괴로운 마음을 또 하나님을 생각하면 너무나 답답했기에 내가 뭐 구원도 못 받으면 할 수 없지 뭐 이런 그 자포자기하는 마음으로 그냥 매일매일 살았습니다. 그가 이제 어느 날 어느 잘 가는 술집에 그날도 술을 마시기 위해서 갔습니다. 근데 그 술집에서 굿이 벌어진 거예요. 근데 그 구슬하는 무당이 자꾸 이 굿이 안 된다고 그 술집 사장님한테 물어봤습니다. 여기 혹시 교회 다니는 사람이 없냐고. 그랬더니 술집 사장님이 우리 집에는 절대 교회 다니는 사람이 올 수가 없어요. 여기는 완전히 술꾼들만 오는 데예요. 그러니까 무당이 그러냐고 그러면서 자꾸 이게 구슬하는데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다가 그 무당이 이제 손님들을 있는 대로 이렇게 나왔습니다. 나와서 이렇게 보다가 그 사장한테 얘기합니다. 저 사람 때문에 그 장로님을 가르치면서 저 사람 때문에 저기에 하나님의 신이 있기 때문에 내가 구출할 수가 없어요. 저 사람이 나가야 내가 구출할 수 있겠어요. 장로는 그 무당이 하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하나님의 신이 당신에게 있다. 그 얘기를 들었을 때에 이 장로가 마음에 울컥했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버린 것 같았는데 그러나 하나님은 그 장로님을 사랑하시고 그와 함께 하신 겁니다. 자기는 하나님을 버린 것 같고 포기했지만 하나님의 마음은 여전히 그 장로를 향해서 보시면서 그가 돌아오기를 기다리신 거죠. 그가 그 길로 회개하며 다시 신앙생활을 했다는 그런 간증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중에 혹시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지 않을 거야, 나 같은 사람한테 관심이 있겠어라는 생각으로 자포자기 하신 분이 계십니까? 성도 여러분, 탕자와 같이 아버지를 떠났지만 아버지는 하루도 그가 돌아올 때까지 잠을 편하게 자본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고 하나님께 돌아오시길 바랍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야곱과 요셉의 만남을 통하여서 저희들에게 깊은 내용들을 가르쳐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을 저희들 기억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